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고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앞에 왕들이 싸우고 나라가 정복이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해주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싸움, 북방왕과 남방왕 싸움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지금 다니엘은 아직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할 것이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라가 그때가 먼 훗날에 성전에 설 거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낼 거다 이런 말을 지금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아직은 다니엘은 뭐 어디 갔다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포로 귀환 될 때 갔다 소리 안 하고 이 고래에서 3년 됐는데도 이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둘이 충돌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두 문명이 충돌할 때 가운데 병목이죠. 병목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빌론보다도 이집트보다도 더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험하게 살았다. 물론 유목민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참 유목민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 말할 수 없이 어렵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라고 품을 잡고 있을 때 두 문명이 부딪힐 때 이쪽이 이기면 이쪽으로 가면서 밀어버리고 저쪽에 갈 때 저쪽이 밀어버리고 그냥 군인들은 뭐 군인들 무장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빼앗기고 아무리 숨겨놔도 찾아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지나가고 또 저쪽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게 하고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사이에서 아주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사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 살아온 이야기를 손실 없이 살아가자. 우리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열심히 안 보면 뭡니까? 야, 나는 그래서 죽을 고생하고 하나 얻은 교훈이 있다. 그게 뭔데? 세상 사는 거는 별거 아니더라. 이건 그거는 성경에 처음부터 있는 건데 왜 다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건 뭐 그래도 몸소 겪은 거 네 성경 아무리 봐도 내 경험한 거하고 비교하면 택도 아니다. 물론 고생한 것이 성경 보고 깨달은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가치 있고 고귀한 거지만 그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죽고 고생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고생한 사람은 덜 고생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중요하고 고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가치가 높고 비난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천국에서 그만큼 상이 크고 그리고 남들 다 안 하는 짓을 했으면 그것은 네가 대표로 민족을 살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이집트가 싸울 거고 이기지도 못했으면서 또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리스와 싸우려고 하다가 패망할 거다.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는 자세하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왕은 누가 일어날 몇 명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집트 왕은 누가 일어날 거고 얘기하면서 언제 싸울 거고 누가 이길 거고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흥망성쇠도 알고 이집트의 흥망성쇠도 알고 저 서유럽에서 오는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는지 다른 캐는 몰라도 예루살렘은 압니다. 지도를 펴놓고 딱 보면 그 문명 사이와 저 서부 문명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아시아냐 유럽이냐 이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프리카냐 그것도 모르겠다. 그게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이 어지중간한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중동이다 이랬는데 중동은 뭐 우리 인정도 안 해주는 중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날 싸우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골치 아픈 데가 거기 그 팔레스타인 그쪽이잖아요. 뭐 나라 법도 통하지 않고 대통령 법도 통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알라와 이 여호와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한국에서 뭐한테 그게 쓸데없이 그 멀리 있는 그 나라 그를 자꾸 책을 읽어보냐. 책이 보통 책이 아니거든. 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써놨지만은 성경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쓰는 거. 천사도 수없이 많지만 나쁜 천사는 안 쓰고 좋은 천사만 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보면은 북방 왕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을 아주 그 환란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 이러면 그 역사가 쭉 이렇게 앞으로 올 텐데 잘 견뎌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그걸 잘 견디지만 안 읽어본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걸 읽어가지고 뭔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똑같은 날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것이 없다. 그 전에 있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금 오늘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게 누구냐 하면은 그 18절, 19절에 나타나는 왕인데 그라고 하는 그 왕위를 이을 자,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이집트를 가서 정복하려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바다 쪽으로 이제 그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쓰는데 페르시아 가가지고 지고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배신이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 왕이.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란 말이에요. 다시는 보이지 않고 그 왕위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죠. 이제 배신당하고 죽은 왕,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을 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그 왕, 그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압제자를 아름다운 곳으로 다니면서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 압제자를 그냥 보내서 잘 살고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나라를 다니면서 그냥 안 내놓으면 죽여 이러면서 그걸 다 빼앗아 오고, 이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뭐냐면 우리는 이걸 우리 땅이니까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분노로 싸우는 그거 말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엄청난 분노로 그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눈앞에 보이니까 맹렬한 분노로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강한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고 싸움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몇 날이 못 돼가지고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망하고 난 다음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렇게 21절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21절에 그도 20절에 그와 같은 왕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 쓸 때 그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떼놨어요. 떼놓으면 그냥 머리 아픈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앞뒤고 또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그 왕위를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왕이 돼서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자격이 없는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 비천한 사람을 그 왕으로 세우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21절 같이 안 읽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그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다른 성경을 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정식으로 왕이 안 되니까 전쟁 안 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속임수로 가가지고 나라를 얻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왕이다 이러면 왕인 거예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죠? 그렇게 해서 왕을 얻을 것이며 그런데 그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근데 평안을 틈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왕을 이제 섭외를 해 가지고 네 나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왕을 얻었는데 군대가 너무 센 군대가 옴으로써 자기도 망하고 같이 동맹한 군대도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며 22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의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동맹한 왕도 지금 같이 망했는데 이기지 못했는데 그 거짓 그 동맹한 그 그 왕이 올라와 가지고 작은 숫자 얼마 안 되는 숫자로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평안한 때를 속임수를 타서 나라를 얻었는데 잠시 얻었는데 문제가 오니까 자기하고 동맹한 왕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됐는데 그 동맹 안 된 것 같은 그 동맹 왕이 사실은 속여가지고 소수의 백성으로 와가지고 지고 있는 것을 치니까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23절.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동맹한 왕이 속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던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왕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23절. 그러면 그 왕이 동맹해가지고 속이고 그 사람 망하고 나도 망한 것처럼 했다가 다시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왕이 된 그 왕이 23절의 왕인데 그 왕이 지금 24절로 쭉 이어지면서 안 바뀌고 끝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어,
이게 이제 그 평안할 때 이 말은 전쟁하자 이 얘기가 아닐 때 그런 말이고,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이 그 지방은 음, 북방인 것 같아요. 북방 여러 나라죠. 북방은 메소포타미아는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네 줄기의 강이 흐르듯이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브라데, 하나는 그쪽으로 흐르는 두 강이 있죠. 창세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양쪽에서 일으켜서 마주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평안할 때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다른 성경에는 선전포고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부유한 지방들을 다니면서 조상들과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이는 사상 유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빼앗아.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세금만 받아가지고 유지하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가 아니고 그냥 싸그리 말려버립니다. 다 잡아가지고. 그런 조상들이 없었는데 싹 잡아가지고 전부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많으니까 그냥 흩어주는 거예요. 이 등분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으로 멍청망청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오늘은 이 산성 치고 내일은 저 산성 치고 그렇게 할 것인데,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때가 이르기까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때가 이럴 때까지 그렇게 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그 가브리엘인지 지금 구분은 못하지만 그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럴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에 이 왕이 잘 나가고 이기면 그 왕에게 붙어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불붙어 살라고 마음 먹다가 그 나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기까지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을 가진 얘기입니다. 그럼 뭐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기만 하면 그 나라를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숨이 결결 되는데 그 나라는 아직 강건한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다림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 아니고, 네가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거고 네도 안 죽는 거지만, 네가 그걸 안 믿으면 네가 지금 산 것 같지만 그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고, 네가 죽을 때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다. 비석 잘생겨 나봐야 소용도 없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속으로 돌아갈 거고 더 이상 니는 태어난 보람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 때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거죠. 25절 읽어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느니라. 그러니까 남방왕을 치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북방에서는 다 했지만은 그 북방에서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을 치려고 이제 옵니다. 이 남방왕도 그거를 대비하고 이제 힘을 강하게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감당을 못해요? 이 남방왕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계략을 세워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남방왕도 크고 강한 군대로 대항하지만 당하지 못하고 계략으로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남방왕이 이기지 못한다. 26절에
그의 음식을 음식을 먹는 먹는 자들이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략을 세웠다는 게 어떻게 세웠는지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막 군대 숫자로 따지면은 오히려 멀리서 오는 그 북방이 숫자가 적은데 남방에서도 준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대군이 대들지만은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25절에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 왕이 와가지고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운데 놔두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둘이 두 왕이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쳐라 이게 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치니까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26절 읽었나요? 26절 읽어주세요. 그 읽었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으리라. 그 계략이 바로 26절인데 27절 읽어주세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게 두 왕이 앉아가지고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딱 이렇게 앉아서 먹지만은 요때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데 거짓말을 둘 다 하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밥상에서 먹으면서. 근데 그게 때가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일이 뭘까요? 그 거짓말을 해서 전쟁을 해서 남방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아까도 북방을 정복하는데도 때가 다 안 돼서 다 정복을 못 때가 안 돼서 계속 그 노략질 하고 있는 게 때가 이럴 때까지 계속 노략질 한다는 거고 24절은 27절은 이 남방을 통일하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남방을 정복을 하지 못하는데 계략으로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밥 먹고 그 야비하게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거짓말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형통할 수 없는 거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안 됐다 이러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난 세 군데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누가 저기 뭐라고 시키든지 가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이제 마리아가 술이 다 됐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왜 내보고 얘기하냐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안 됐다.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획대로 시를 때를 맞춰서 일정대로 하고 십자가에 계획대로 때를 맞춰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때를 맞춰서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빨리 해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해 하지만 사실은 때가 돼야 되는 거. 때가 돼. 뭐 애가 뭐 10달도 안 됐는데 빨리 안 났나 이러고 기다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때가 돼야 나오죠. 때가. 무슨 일이 끝날 때까지 막 계속 다급히 다그치고 이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자기가 다그쳤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때가 되면 되는 건데 괜히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왜 이게 빨리 안 하냐 때가 돼야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뭐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7때를 지나야 알게 되리라 이러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그게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그리고 2300주야 뒤에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바로 죽어버려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뭔가 그리고 그 다니엘이 생각을 했을 때 일곱 이레와 예, 그 음. REC가 뭐예요? 녹화한 거. 예, 뭐가 잘못됐죠? 혼자 나왔는데 본문이 없어졌어. 사고 참 나왔어요, 벌써. 잘 들리는 이어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잘 들린다고. 잘 들려요. 네.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병을 고쳐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뭐 말 안 합니까? 그렇게 가서 막 얘기하니까 이미 이제 때가 이르러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8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막 다급하게 해도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우리 그걸 알면은 그럼 뭐 하루 종일 늦잠 자도 뭐 때가 되면 됩니까? 마음대로 자요. 뭐 이대로 자면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줘.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잠이 오면 28절 읽어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예, 본토로 행하고 돌아갈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이랬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28절 거룩한 언약, 여기 이제 30절에도 거룩한 언약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뒤에 보면 31절을 보면은 28, 30, 30절에 두 번 나오는 거룩한 언약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쪽에서 이집트 쪽에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다가 가나안에 들리죠. 당연히 뭐 그 길이니까요, 길목이니까.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왜 안 해주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른 건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 성전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 장소만은 침범하지 마라. 그럼 뭐 그 밖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뺏어가고 또 달라고 하면 주고 또 뭐 잘못했으면 죽이고 또 뭐 너희들이 뭐 그 힘이 있어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살고 죽는 걸 당신들한테 구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올 때 그 약속을 했고 올라가면서도 그 약속을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언약은 지키고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도 성전이 있다든가 또 뭐 종교시설이 있으면 그건 파괴 안 합니다. 종교시설하고 전쟁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파괴 안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무슨 뭐 그 도둑이라든가 무슨 범인이 성당으로 들어가도 본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강제적으로. 그게 성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게 거룩한 언약이었을 텐데 자기들 마음에는 다른 건 다 뺏어갔는데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다가 그렇게 본토로 돌아갔다. 2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전번에는 와가서 쏘기고 뭐 왕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빼앗아 갔는데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계략을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계략을 써가지고 딱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전번보다 더 못하게 된 게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집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는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연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 네. 구브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도 거기 그리스 땅의 절반은 그리스 땅이고 절반은 터키 투르크 땅인데 그런 그쪽 나라에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키프로스 섬하고 그거는 뭐 이렇게 건너다 보면 불 나는 것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건데 터키하고. 그 가까운 건데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너희들 뭐야 이러면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냥 혼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보석들이 많은 그 이집트로 가서 뺏어 오려고 내려오는 중에 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쫓겨가지고 올라가야 될 판인데 거룩한 언약에 분노해. 왜 내가 이런 성전에 못 들어가나? 이건 내하고 뭔 관계 있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여긴 자세히 안 써놨지만 그림을 그리자면 분노해가지고 그냥 자기들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분노해가지고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요. 이런데 이 번역에 다른 데 보면은 뭡니까? 그 배신할 군대를 뽑아서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고를 열고 훔쳐올 사람들을 뽑아 놓습니다.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무식한 사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필 것이며 찾아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임무를 주겠다. 어떤 임무를 줬을까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정확하게 모르고 번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용을.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원어 그대로 나름대로 해석만 안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게 거룩한 언약이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반한 군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의 편에 서서 누구요? 저기 페르시아 사람들 편에 서서 성소에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에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뭐 그냥 고난을 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거룩한 짓이 안 되죠. 그걸 못하게 하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제 이때는 아직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저기 누구에게 왕하게 돼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 이름이 저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화산 폭발에서 가라앉은 도시. 트로이? 아니, 화산이 폭발해서 나중에 발견된 가라앉은 도시 있잖아요. 폼페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 지었죠 이런 물으니까 돌 위에 돌도 하나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에 깨달을진저. 근데 다니엘서는 세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도 나오고요. 11장 어제도 나왔고, 아니, 오늘 나왔고, 12장 마지막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회복이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되는데, 때가 되는 것을 징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했다는 건 거룩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네. 그 거룩한 언약이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보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강요하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하루에 3번 기도 드리는 것은 꼭 지키게 해주시고, 매일 성경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해줄게. 그럼 내 말 들어. 알겠습니다. 뭐 누구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거룩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그 얘기인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보고 매일 제사를 안 드리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돌았으면 그게 악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 여기다 절하면은 우리가 뭐 할 것 다 해줄게. 그래서 속여가지고 자기의 편으로 만든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지만 그 속에 소수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강해지고 점점 용맹해지게 된다. 그 말을 하면서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은 무슨
힘이 나서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용맹이 아니고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주는데 뭘로 가르쳐 줘요? 우리 35절에 알지만은 그 견뎌야 된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다. 이러고 가르쳐 주는 그 지혜. 그러니까 그 환란을 연단으로 바꾸는 그 기술자, 그게 지혜자들. 그 사람들은 죽을 각오로 해요. 그냥 뭐 좀 죽을 각오로 하겠죠.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거.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칼로 쳐 죽여도 죽고 불에 태워 죽여도 할렐루야. 사로잡혀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노역을 시켜도 이래. 약탈을 다 빼앗아가도 그냥 당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말인데 몰락이라는 단어가 합당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낫죠. 왜냐하면 그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죽는 사람도 있고 찔려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 그게 환난이 연단으로 바뀌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고발을 해서 내가 숨었는데 붙잡혀가지고 죽는다. 그게 몰락이죠. 환난이죠. 우리는 이럴 때. 34절 읽고.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정확하게 모르니까 단어를 이제 직역을 해버리면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를 직역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실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말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조금 얻을 것이냐, 뭘 조금 얻느냐, 도움을 조금 얻는데 누구에게서 얻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서 그러니까 조금 얻을 것이냐 이 말은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야 여기 우상에게 절하면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속이면은 그거 가서 하면서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면은 어디가 돈을 벌어 와야 되고 누구를 잡아 와야 되고 누구를 도락질 해가 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들 편이 됐다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쏘가서 그들과 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35절 읽어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제 35절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는 마지막까지 견딘 자가 남아있는 자가 보는 때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보는 때입니다. 남아있어도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 아멘.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제 몇 사람이라고 아주 작게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면 대표죠. 대표 몇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그 환난을 그 연단으로 바꿔가지고 몰락을 연단으로 바꿔가지고 정결하게 돼요. 연단을 받으면 검을 갖다가 지저분한 걸 다 태우면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뭐 정결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물을 갖다 대보면 압니다. 거기서 죽이려고 해보니까 못 죽이겠어요. 다른 거는 다 제목을 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제목을 줄 게 없어요. 할 거 다 했고 의무를 다 했고 뭐 되던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연단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살아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희게 되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희게 되니까 정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견디게 되는데 그게 남은 사람인데 그게 정한 기한에까지 골인해야 돼요. 정한 기한까지. 그래서 거지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이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하고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때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입니까? 지금 똑같이 이 얘기가 적용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35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요. 환난 없이는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이 하는 거 다 하면 어떻게 대표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환난을 연단으로 받아 견디면 그러면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 영광은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두 문명이 싸우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두 문명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골탕을 먹을 때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가치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고 세상 사람 의지하던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높아진 사람은 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남아서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길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사람처럼 죽지 않고 고관처럼 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